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십자가를 향한 대속의 걸음 2일차 기도의 자리에 오신 판교 성전과 강남 성전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루살렘 길목인 여리고의 길가에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던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던져버리고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나는 길 가의 사람인가 길 위의 사람인가 묵상해 볼 것을 권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같은 여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문 곳은 다름 아닌 그 지역에서 가장 멸시받던 가장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고열을 짜내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이란 말은 누가복음 여기 한 번 딱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어쩌면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족의 고열을 짜면 짤수록 자기의 영혼이 자꾸 짜지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짜고 짜여져서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철저히 고립되는 불쌍한 영혼이었던 거죠. 그런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형 과거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 동작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들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간절한 내면의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보고자 하되라는 것입니다. 돈은 많았지만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족의 고열을 짜면 짤수록 자기 영혼이 점점 메말라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던 순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졌고 그렇다면 내 인생에 그분을 만나면은 어쩌면 내 영혼의 이 갈급함이 채워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 보면은 체면을 다 버리고 사람들이 군중 앞에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앞으로 쭉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우리를 뽕나무라 그랬죠. 여러분 얼마나 체면이 손상되었겠습니까? 군중 사이로 뛰어가 나무에 오른 것은 극도로 파격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입니다. 세상의 체면보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훨씬 컸음을 삭개오의 동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 같이 성경은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단서를 5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르사 이르시되 두 번을 강조하고 있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그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숨어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시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군중들은 삭개오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죄인이라 부르며 멸시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데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단어가 이 데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주권적인 구원의 뜻을 의미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의 계획이 시점이 되어져서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매국노라 손가락질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삭개오 그는 여전히 잃어버린 가엾은 양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도 지금 멸시와 천대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는 이 삭개오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10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핵심 요절입니다. 누가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3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았던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께서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셨음을 선언하는 구절이 10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의 의지로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의 간함으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먼저 내 팍팍한 삶의 한복판으로 내 상처투성이의 마음속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모습을 신적 필연성과 구원의 현재성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적 필연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또
그 영혼의 가람으로 인해서 찾는 이 구원의 현재성이 만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표현이죠. 오늘 이 새벽에 멀리서 차를 몰고 여기까지 주님을 찾아왔지만 먼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이곳에 오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오늘 너의 삶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난 자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삭개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6절을 보면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의 인생에는 돈은 있었지만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이 말씀 가운데 내면의 기쁨이 솟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죠. 7절에 보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며 불평을 터뜨립니다. 바로 그때 삭개오가 당당하게 선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뒤에 쪽의 부분에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 여기에 눈길이 가는데 오늘 이 본문이 눈길이 가야 되는 것은 바로 서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단어 이 서서라는 이 동사는 문자적으로 그가 그의 자리를 취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그의 자리를 취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 앞에서 자세를 교정했다라기보다는 앞서 수군거렸던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겠다라는 강력한 회개의 표현이 바로 서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우리는 사람의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시 여기잖아요. 또 한국 사람은 특히나 더 사람의 체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한국 문화를 돌아봤을 때 체면 문화라고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수근거리면서 손가락질하는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선 자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죠. 그는 그동안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었던 유일한 우상인 돈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립니다. 율법이 정한 보상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는 기적 같은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때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뉘우침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언제나 삶의 구체적인 변화, 즉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내가 가진 주머니의 회개와 삶의 결단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삭개오의 변화 앞에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동족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는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톨이가 되었죠. 유대인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회개가 이어지자 예수님은 그를 유대인 안으로 끌고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철저히 소외되었던 삭개오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공동체 일원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요?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질이 죽든지, 분노가 예전보다 사라지든지, 용서와 회개의 자리로 나가든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집니다. 이번 사순절 입술로만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지갑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참된 삶의 돌이킴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혈기 부렸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을 통해서 혈기가 죽어졌으면 좋겠고,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면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함께 동반되는 귀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헛된 우상과 교만의 나무에서 속히 뛰어내리게 하옵소서. 입술의 회개를 넘어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품고 마음의 지갑을 열어 이웃을 향해 손을 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